형이라는 말, 동생이라는 말,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살아가는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달라지죠. 어릴 적엔 같은 장난감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가도 금세 함께 웃고 손을 맞잡던 사이였는데요. 어느 순간 마음을 전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상처 주는 말이 습관처럼 입을 떠나기도 하죠. 가족이란 이유로 더 가깝지만 또 때로는 가장 먼 사이가 되는 것. 그게 바로 형제라는 이름이 가진 복잡함일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불교에서는 이런 형제의 관계를 참 다르게 바라봐요.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어요. 세상 사람들 중에도 유독 자주 다투고 또 쉽게 멀어지지 못하는 인연들이 있는데요. 그런 인연은 왜 그렇게 강하게 이어지는 걸까요? 그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형제는 전생의 원수가 친구되어 태어나는 법이다. 그 말을 들은 제자는 잠시 할 말을 잃었어요. 형제랑 가장 가까운 관계 아닌가요? 그런데 전생의 원수라니요. 부처님께서는 그 눈빛을 잠시 바라보신 후 다시 말을 이으셨어요. 이 세상에 우연한 인연은 없느니라 강한 원망으로 이어졌던 이들이 그 업을 풀기 위해 다시 만나는 법이다. 피를 나눈 형제로 서로를 용서하게 하려는 것이지. 그제서야 제자는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자신의 동생과는 늘 이유 없이 사소한 말로 다퉜고 화를 내면서도 돌아서면 괜히 마음이 쓰였거든요. 미워해야 할 이유도 없는데 미워지고 그러면서도 다시 웃게 되는 그 관계. 아마 전생에서 미처 풀지 못한 감정들이 이번 생의 혈연이라는 끈으로 묶여 조금씩 녹여가고 있었던 걸지도 몰라요. 부처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를 불편하게 해요. 왜냐하면 진실은 늘 우리가 외면하던 마음의 가장자리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형제를 미워한 마음, 비교하며 서운했던 기억들. 그 안에는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다 풀지 못한 이야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형제란 함께 웃는 것보다 함께 견디는 시간이 더 많은 인연이에요. 웃을 땐 당연하고 다툴 땐 이상하다고 느끼지요. 하지만 불교의 시선에서는요. 그 다툼 속에야말로 인연의 깊이가 드러난다고 말해요. 견디는 시간 속에 마음을 들여다볼 기회가 생기거든요. 형제에게 받은 상처 그리고 형제로부터 오는 그리움. 그 모든 건 단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내가 이번 생에 이 인연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죠. 업은 반드시 되돌아오나 그대가 멈추면 그 흐름 또한 멈추느니라. 전생의 감정이 지금의 마음을 흔들고 있을지라도 그대가 다정하게 손을 내민다면 그 원망은 언젠가 연민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형제가 이 생에 다시 만난 이유니까요. 우리가 가족을 선택할 수 없다는 말 자주 듣게 되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면서도 그만큼 이해하기 어렵다고도 말해요. 가족이라는 건 그래서 고맙고도 고된 인연이에요. 특히 형제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마음의 그림자를 함께 짊어지는 존재일지도 모르죠. 불교에서는 이런 관계를 단순한 가족이라는 말로 설명하지 않아요. 전생에서 맺은 인연 혹은 풀지 못한 업 그것이 이 생에서 형제라는 형태로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라 보지요. 부처님께서는 종종 사람들의 인연을 들여다보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대가 미워하는 이는 전생에 가장 사랑했던 이일 수도 있다. 이 말은 형제에게도 그대로 닿는 말이에요.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사소한 말에 상처를 받기도 하며 같은 기억을 다르게 기억하는 사람. 그런 존재가 바로 형제죠. 그런데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전생에서의 인연이 반드시 다정하고 평온한 것만은 아니니까요. 어떤 인연은 미련으로 어떤 인연은 원망으로 또 어떤 인연은 약속으로 다시 이어지게 되는 법이죠. 형제로 태어나는 인연은 그 중에서도 유난히 강한 인력처럼 서로를 당기고 밀어내요. 같이 웃고 울고 상처도 주고받으면서 그 전생의 매듭을 조금씩 풀어가는 거예요. 이 생의 부모와 자식 형제 자매는 그런 식으로 전생의 씨앗이 열매 맺는 자리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대가 지금 만난 이들은 전생에 약속한 이들이다. 어떤 이는 복을 지어 다시 만나고 어떤 이는 원한을 풀기 위해 다시 태어났느니라. 형제는 그 두 가지 인연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어릴 적 함께 웃으며 보냈던 시간은 전생에 좋은 인연이었고 자라면서 다투고 멀어지게 되는 이유는 전생에 미처 풀지 못한 업의 잔재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인연을 알아차리는 마음이에요. 아무리 얽히고 설킨 업이라도 알아차림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실타래는 서서히 풀리게 되어 있거든요. 때로는 그 얽힘이 너무 복잡하게 느껴져서 이 생에서는 절대 풀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죠.
인연은 물처럼 흐르니 그대가 멈추면 흐름 또한 머무느니라. 우리가 형제를 대할 때 자주 흘러나오는 감정들, 서운함과 오해, 비교와 질투, 그 모든 것들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그건 전생부터 흘러와 이 생에서 형태를 바꾼 마음의 파도예요. 그걸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 말고 흘러가는 걸 지켜보며 이해하려고 하면 돼요. 때로는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기도 하고, 때로는 다가가 말을 건네기도 하면서요. 그게 바로 업을 녹이는 시작이에요. 형제는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연습을 하게 해요.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먼저 용서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거든요. 이번 생에서 이 인연을 놓쳐버리면 언젠가 또 다른 생에서 다시 만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거요. 그러니 지금 이 생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예요. 있는 그대로의 그 관계를 받아들이는 것.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마저도 인연의 일부라는 걸 알아차리는 것.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인연을 알면 미워할 수 없고 업을 알면 탓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을 마음에 새기고 형제를 바라보면 예전에는 상처처럼 느껴졌던 말들이 조금은 다르게 들릴 거예요. 여전히 완전히 이해하긴 어려울지도 몰라요. 하지만 적어도 그 다름이 미움이 아니라는 것쯤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 순간부터 인연은 바뀌기 시작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조용히 바닥을 흐르는 강물처럼요. 형제 사이에서 가장 말없이 깊게 자리 잡는 감정 중 하나가 있어요. 그건 바로 비교예요.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레 비교당하는 경험을 하게 되죠. 누가 더 공부를 잘하는지, 누가 더 말을 잘 듣는지, 누가 더 부모의 기대에 가까운지를 두고 말이에요. 그 비교가 눈에 보이는 칭찬이나 질책으로만 끝났다면 차라리 괜찮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데서 자라나는 감정은 나는 부족하다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감정은 곧 질투라는 형태로 변하게 되죠. 불교에서는 이 질투를 탐진 지중진의 하나로 보고 있어요. 진은 분노나 미움이기도 하지만 그 뿌리는 비교에서 생긴 자책과 박탈감이에요. 자신을 향한 실망이 상대를 향한 미움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형제 사이에서의 질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그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상대를 통해 자신을 얼마나 평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부처님은 이런 감정에 대해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말씀하셨어요. 남을 보는 눈은 곧 그대 마음의 그림자니라. 남을 향해 부러움이나 미움을 품는 마음은 결국 자기 마음이 자신에게 보내는 신호라는 거예요. 형제를 향한 질투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사실 왜 나는 그렇게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까라는 마음속의 외침일지도 몰라요. 어릴 때는 그냥 넘어갔던 말 한마디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마음속에서 점점 커져요. 너네 형처럼 못하니 동생은 말이라도 곱게 하는데 너는 왜 그러니 하는 말들이 자꾸만 마음에 남아서 결국 상대를 탓하고 미워하게 만들죠. 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늘 같은 마음이 깔려 있어요. 나도 인정받고 싶고 나도 사랑받고 싶다는 그 마음이요. 형제를 향한 비교는 결국 자신에 대한 갈망이에요. 그리고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 질투는 조금씩 풀리기 시작해요. 부처님께서는 비교와 질투를 내려놓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대의 자리를 보라. 남의 자리는 그대 것이 아니니라. 남과 비교하는 동안 우리는 정작 자신의 자리를 보지 못해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외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통해 질투를 느낀다면 그건 내 마음이 나에게 보내는 신호일 수 있어요. 나를 좀 더 바라봐달라는 아주 조용한 울림이죠. 어떤 형은 늘 동생보다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 살아요. 어떤 동생은 형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갈망 속에 살아가고요. 그 마음이 풀리지 않으면 전생의 업은 이 생에서도 고스란히 반복돼요. 서로를 경쟁자로 느끼며 가까워지지 못하고 상처만 남기게 되죠. 하지만 그 순간 내가 내 마음을 먼저 알아봐 준다면 형제와의 관계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해요.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고 잘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마음이 알아차리는 순간이 오거든요.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대의 마음이 편안하면 모든 인연도 편안해지느니라. 형제는 그런 존재예요. 경쟁하거나 다투기 위해 만난 게 아니라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기 위해 이 생에 다시 만난 인연이에요. 그 인연이 때론 아프고 무겁게 느껴질지라도 그걸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형제와의 질투도 결국은 자신을 향한 연민으로 바뀔 수 있는 씨앗이에요. 그것을 알아차리고 품어주는 것. 그게 바로 인연을 바꾸는 시작이에요.
가족이라는 존재는 곁에 있을 때는 당연하다고 느껴지다가도 막상 떠나고 나면 그 공허함이 말로 다 설명되지 않죠. 형제 역시 그래요. 다투고 서운하고 멀어져 있었던 시간이 길었어도 어느 날 문득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특히나 이미 세상을 떠난 형제라면 그 마음은 더 복잡하고 더 무겁게 가라앉죠. 남은 이의 마음은 항상 후회로 시작해요. 그때 조금만 더 따뜻했더라면 왜 그렇게 쉽게 화를 냈을까? 마지막 인사도 못했는데 그렇게 미처 하지 못한 말들이 마음속에서 울려요. 불교에서는 이런 감정을 전생에서 다 풀지 못한 업이 이번 생에 끝까지 이어지는 모습으로 봐요. 그리고 그 업은 죽음 이후에도 계속 남아있게 되죠. 그래서 부처님은 인연은 생을 넘어 이어지며 마음은 죽음으로도 끊기지 않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마음을 어떻게 마주했는지가 다음 인연의 방향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형제를 먼저 떠나보낸 이들이라면 마음 한켠이 늘 무겁고 답답할 수 있어요. 괜히 자신이 더 잘했어야 했다는 자책이 들고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 앞에서 마음을 놓기가 어려워지죠. 하지만 부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미 지나간 것은 지나가게 하라. 다만 그대의 마음을 밝히는 거울로 삼을지니라. 후회와 슬픔을 억지로 지우려고 하지 말고 그 감정마저도 마음의 흐름으로 받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형제가 이 생에서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그 인연은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그를 기억하고 마음으로 불러주는 동안 그 인연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천도제를 지내며 떠난 이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죠. 단지 죽은 이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남은 이의 마음이 놓일 수 있도록 하는 의식이기도 해요. 전생에서 맺은 인연을 이번 생에서 다 풀지 못했더라도 우리가 그 마음을 정성스럽게 되새기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업의 흐름은 조금씩 정화되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형제의 죽음 이후에 처음으로 가족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됐다고 해요. 예전엔 그저 마음이 맞지 않아서 거리감을 두고 살았지만 막상 세상이 그 형제를 데려간 후에는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게 비어버렸다는 거예요. 문득문득 떠오르는 말투, 익숙했던 걸음걸이, 함께 보던 드라마의 음악 소리마저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대요. 그제서야 깨달은 거죠. 내가 그렇게도 미워했던 사람이 동시에 나에게 가장 큰 의미였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전생에서부터 쌓여왔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리움조차도 조금은 다르게 느끼게 돼요. 단지 떠난 이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미뤄두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연을 미루지 마라. 그대의 다음 생은 오늘의 마음 위에 세워지느니라. 이 말은 우리에게 조용한 경고이기도 해요. 아직 곁에 있는 인연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그 마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형제와의 사소한 다툼이 마음속에 남아있다면 그것이 어떤 감정이든 조금씩 풀어가 보라는 뜻이에요. 후회는 항상 놓쳐버린 인연에서 태어나니까요.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기도는 살아있는 인연을 아끼고 이해하려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형제를 향한 그리움도 결국은 나를 향한 연민이고 다시는 같은 오해와 원망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이거든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에요. 그 인연을 이 생에서 완성하지 못했더라도 지금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있다면 다음 생에서는 더 따뜻하고 평온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어요. 사람은 참 신기해요. 평소엔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치던 말, 한마디, 습관 같은 행동들이 어느 순간에는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리기도 하니까요. 형제와의 관계도 그래요. 오랫동안 아무렇지 않게 지내온 것 같다가도 아주 작은 계기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그동안 쌓여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지기도 하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묻고 싶어져요. 내가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게 맞는 걸까, 아니면 이제는 멀어지는 게 맞을까? 하지만 그 질문이 밑바닥엔 언제나 같은 마음이 깔려 있어요.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이 인연을 놓고 싶지 않은가 하는 조용한 질문들이죠.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의 핵심은 바로 그 마음이에요. 그대가 어떤 마음으로 인연을 대하느냐에 따라 그 인연은 길이 되고 또 벽이 되느니라. 형제를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많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깊고 오래 남는 건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이에요. 형제와 갈등하고 이해하고 다시 멀어졌다 가까워지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문득 깨닫게 되는 거예요. 결국 남는 건 마음뿐이라는 걸요. 누가 더 잘났는지, 누가 더 사랑받았는지, 누가 더 힘들었는지를 따지던 시간들은 흐르고 나면 의미가 퇴색돼요.
시간이 지나고 인생의 굴곡을 겪고 나서 돌아보면 마음에 남는 건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보던 눈빛, 무심한 듯 건넸던 말, 한마디, 어깨를 툭 치던 손의 온기 같은 것들이에요. 그게 삶의 진짜 흔적이죠.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삶이란 마음의 자취를 남기는 여정이다. 우리가 형제와 나눈 감정, 갈등, 화해, 그 모든 순간들이 마음의 자취를 남기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결이 되는 거예요. 형제는 그 자취가 유독 진하게 남는 존재예요. 어릴 적 기억의 중심에 있고 성장의 과정에서 늘 곁에 있던 존재니까요. 그리고 그래서 더 쉽게 상처 주고 더 깊이 기억에 남게 돼요. 하지만 그 자취가 반드시 아파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 관계를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흔적은 상처가 아닌 배움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형제를 통해 용서를 배우고 또 어떤 사람은 기다림을 배워요. 누군가는 다름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기도 하고요. 그렇게 우리는 형제를 통해 세상과 관계 맺는 연습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금씩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죠. 그대가 형제를 용서할 때 그대는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니라. 부처님의 이 말씀은 단순히 가족 간의 문제를 넘어서 인간관계 전반을 바라보게 해줘요. 형제를 용서한다는 건 결국은 세상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는 일이기도 해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은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마음을 부딪히고 후회하고 다시 바라보면서 조금씩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는 우리에게 그 마음의 훈련을 계속해서 하게 만드는 존재예요. 때론 버겁지만 그 과정이 우리를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요. 결국 우리가 인생의 끝자락에서 돌아보게 될 건 그 마음들이에요. 내가 얼마나 이해했는지, 얼마나 참았는지, 얼마나 따뜻했는지. 그게 우리의 업을 정화하고 전생에서 이어진 인연을 완성시켜주는 힘이에요. 그렇게 완성된 마음은 다음 생에서도 부드럽게 이어져요. 부처님께서는 때때로 놀라운 말씀을 남기셨어요. 우리가 평소 당연하다고 여겼던 감정과 관계를 완전히 다르게 바라보게 만드는 말씀이었죠. 그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에요. 전생의 원수는 이 생의 가장 깊은 사랑이 되어 다가오느니라. 참 이해하기 어렵고도 묘한 말이에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어떻게 사랑으로 바뀔 수 있을까?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그런데 형제라는 관계를 떠올려보면 그 말이 조금은 이해될 수도 있어요. 아주 어릴 적엔 무조건적인 애착이 있었고 조금 더 자라면서는 집요한 질투와 다툼이 있었으며 어른이 되어서는 미안함과 그리움이 뒤섞인 감정으로 남게 되죠. 이처럼 복잡하고 얽힌 마음들이 오랜 세월 동안 계속 변해가는 과정을 보면 사랑과 미움이라는 감정은 분리된 게 아니라 같은 뿌리에서 나온다는 걸 알게 돼요. 불교에서는 감정의 극단을 따로 보지 않아요. 사랑과 미움은 마음이 머무는 방향에 따라 바뀌는 같은 에너지라고 말해요. 그래서 부처님은 미워하던 이를 이해하는 순간 그대는 이미 사랑하고 있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죠. 형제 사이의 갈등도 그래요. 그 깊은 오해와 상처가 언제든 이해와 연민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단, 우리가 마음을 바꿀 용기를 낸다면요. 실제로 어떤 형제는 오랫동안 서로를 원망하며 연락조차 끊고 살았어요. 형은 동생이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했다고 생각했고, 동생은 형이 항상 무서운 존재였다고 기억했어요. 그렇게 수십 년을 서로에게 상처만 남긴 채 살아오다가 부모님의 장례식 자리에서 마주하게 되었죠.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한 침묵만 흘렀지만 그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같은 감정을 느꼈어요. 이제는 풀어야겠다. 그렇게 몇 마디 어색한 인사를 나누고 며칠 뒤 조심스럽게 만나 밥을 먹게 되었고 문득문득 스쳐가는 어린 시절 이야기에 조금씩 웃음이 나왔대요. 그리고 어느 날 동생이 무심히 꺼낸 말이 형의 마음을 울렸대요. 형은 항상 혼자여서 외로웠겠다. 그 말을 들은 형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고 해요. 오랜 시간 미움으로만 기억되던 사이였지만 그 짧은 말 한마디로 오해가 풀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된 거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전생의 원수가 이생의 사랑으로 변한다는 말이 바로 그런 순간에 실현되는 거예요. 원한도 사랑도 마음의 관성일 뿐이라는 걸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형제를 미워하며 살았던 시간은 결국 나를 가두는 일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마음은 이해받기를 원하면서도 동시에 벽을 세우는 일을 반복해요. 그래서 형제를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는 건 상대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나의 벽을 허무는 일이에요. 그게 바로 해탈의 시작이에요. 불교에서 해탈이란 번뇌로부터의 자유예요.
억지로 참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이해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내 안의 얽힘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부드럽게 놓는 것이죠. 형제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깊은 가르침도 바로 그거예요. 나는 지금 이 인연을 어떻게 마주하고 있는가? 미워하다 끝내지 말고 참다 멀어지지 말고 조용히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전생의 업을 녹이고 이생의 인연을 맑게 만드는 길이에요. 부처님은 마지막까지도 자비를 말씀하셨어요. 그대가 사랑으로 인연을 마무리할 때 다음 생의 문은 고요히 열리느니라. 형제를 향한 마음이 더 이상 얽히지 않고 서운함도 욕심도 아닌 다만 따뜻한 시선 하나로 머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인연을 아름답게 끝맺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남는 건 후회가 아니라 평화일 거예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형제라는 인연 안에 담긴 전생의 의미를 잠시나마 함께 들여다볼 수 있어 참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셨다면 그 마음을 댓글로 나눠주셔도 좋아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통해 또 다른 이의 마음이 위로받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의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그 따뜻한 마음이 선의 향기가 성장하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늘 여러분 마음 곁에 부처님의 말씀이 머무르길 바라며 오늘도 고요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